말씀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 우리 화면 보고 같이 교독할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망하는 동안 공연되어 서리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문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바다들과 모든 종과 자유리 가운데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같이 읽을게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해하기 어렵고 또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분명히 주신 메시지들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죄가 가리는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제 개인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이제 보다 보면은 제가 아무래도 이제 찬양도 많이 듣고 또 이렇게 성경 자료들을 좀 찾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성경 내용 관련한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떠요. 근데 요새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렇게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기독교랑 관련 없는 일반 채널인데 기독교 영상이 가끔씩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내용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정상적이에요. 난 되게 막 이렇게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이거 신하다 막 이런 내용으로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냥 우리가 뻔히 아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냥 일반인들도 다 아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갖고 이거를 이제 교회 안에서 말하는 그 원래 메시지 그대로 전하더라고요, 내용을. 그러면서 이제 뭐 물론 이제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약간 이렇게 안에 성경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그냥 그대로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놀랐어요. 일반인들이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드네? 그리고 그걸 보면은 또 이제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댓글들 보면은 생각보다 긍정적인 의견들도 많아요. 근데 보면서 이제 약간 이 댓글들이 사실 사람들 의견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요즘 사람들이 성경이나 뭐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는 좀 이렇게 단적인 예니까.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거의 내용이 이래요. 요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제 물론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내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원래 이런 내용이었어? 뭐 이런 내용이나 아니면 그치 예수님은 존경할 만하지. 약간 이런 내용들. 이게 긍정적인 내용의 주고 또 이제 이런 말씀들도 하세요. 그치 나도 저때 저 말씀 받고 은혜는 받았는데 지금은 교회는 안 다녀. 이런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거의 50% 이상은 그런 내용이에요. 생각보다. 근데 반대로 50%는 이게 분명히 다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건데 닉네임도 다 다른데 내용들이 다 똑같아요. 성경은 잘 쓰여진 소설이지 막 이런 내용들이 신기할 정도로 똑같은 소리들을 해요. 어떻게 아직도 이런 걸 믿냐 막 이런 식으로 좀 막 말도 안 되는 좀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좀 충격적으로 온 거는 뭐냐면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좋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강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의견이 좀 크게 오는데 여기서 좀 제가 충격으로 온 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맹목적이에요. 그냥 의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이 영상에 대한 어떤 내용도 없고 그냥 무조건적인 질타랑 지적이랑 공격이에요.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성경, 하나님, 예수 딱 그 단어만 나오면 일단 공격하고 본 사람들처럼 그렇게까지 보이거든요. 이게 그 영상에 이제 댓글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 지금은 솔직히 잘 안 믿겨서 안 다닌다. 이런 얘기를 댓글로 남기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도 막 공격적으로 막 댓글을 달아요. 어떻게 그런 걸 믿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람은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되게 맹목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지.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적의를 갖고 이렇게 꼭 성경, 교회,
예수님 막 이 얘기만 꺼내면 그냥 공격을 하는지 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사실 인터넷 넷상에서는 뭐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데서는 익명성이 사실 좀 크죠. 왜냐면 내가 안 드러나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고정적인 닉네임을 쓰니까 이제 내가 이 닉네임으로 이 말 하면은 혹시 내 닉네임 아는 사람이 알까 막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인터넷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익명성 갖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반대로 너무 맹목적으로 공격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것들이 그냥 단순히 익명성 때문에 그럴까? 인가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약간 노방 정도 같은 거 있잖아. 막 예수 충고 불신정 막 이상한 팻말 같은 거 들고 막 이런 거 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친구 중에서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좀 이상한 선생님이었나 봐요. 그냥 막 교회 얘기하면서 막 애들 막 욕하고 막 그런 선생님이었나 봐요. 그래갖고 그 친구는 교회 얘기하면 아주 치를 떨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는 건 사실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경험이 없이 그냥 하나님, 교회, 성경이면 일단 거부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책을 어떻게 읽어요? 그 일반적인 책들, 뭐 내 전공서적이나 아니면 내가 공부한 책 같은 것들 어떻게 읽어요? 아니면 왜 약간 내가 읽고 싶어서 산 책들 같은 거 보면은 어떻게 읽으세요? 그냥 한번 쭉 읽고 그냥 쭉 지나가요. 뭐 책에 따라 다를 텐데 보통 전공서적 같은 건 막 밑줄 치고 정리하고 막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뭐 약간 스테디셀러나 이런 책들 보면 사실 뭐 카네기 인간관계론 막 이런 거 보면 사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서 읽어요. 사실 잘 안 읽어요. 그런 교양 책들은. 근데 그런 책들도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약간 한참 책 읽을 때 그거에 약간 그냥 읽는 것보다 이게 정리하면서 줄치면서 읽으니까 엄청 머리에 잘 들어가고 한창 막 그렇게 공부하듯이 일반 교양 서적도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 진짜 많이 남아요. 그래서 도움도 많이 되는 것 같이 이제 좀 이익도 많이 되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책을 보통 모든 책을 그렇게 읽진 않는데 그래도 나한테 중요하다 싶은 책들, 내가 필요하다, 내가 공부해야겠다 읽는 책들은 공부하잖아요. 제대로 필기도 하고 요약도 해보고 정리도 해보고 책 옆에다 써보기도 해보고. 근데 왜 그렇게 읽어요? 왜 그렇게 공부해요? 그 책을 익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책이 나한테 도움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똑바로 알려고 이 책이 갖고 있는 내용이 뭔가를 올바르게 알려고 정리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책을 나는 이 전공을 공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그냥 대략적으로만 알고 그거 그런 거야 막 이러면서 공격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저거 뭐지? 약간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생각보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그리스인들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안 읽어요. 성경은 그냥 쭉 읽고 끝내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고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신학교 가갖고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냥 성경 그냥 읽기만 했어요, 그냥 훑듯이. 그러니까 뭐 내용이 남는 게 없죠, 사실. 왜냐면 내가 어떤 궁금증 갖고 읽지를 않으니까. 근데 학교에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딱 그 얘기 처음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읽고 질문 3개 만들어오세요 그러는데 아무리 읽어도 질문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완벽하게 이해되세요? 그거 이해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신화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근데도 읽었는데 질문이 안 생겨요. 왜냐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성경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 한번 읽어볼 때 제일 먼저 읽는 게 창세기잖아요. 근데 창세기 보면 뭐 하나님이 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다 그러는데 그 궁금증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궁금증이 안 생겨요. 왜냐면 관심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왜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이거 뭐야? 라고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만 해도 그랬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해도 그래요. 그래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면 사실 뭐 성경 잘 읽어야 뭐 큐티 아니면 신앙서적 정도예요. 왜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렇게까지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그렇게까지 깊이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어떻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아요.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고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으로 내가 막 배우고 싶은 내용으로 안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냥 신화라고 이야기하죠. 저 지어진 이야기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항변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변화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되게 공격을 많이 해요. 물론 걔 중에는 이제 진짜 열심히 해갖고 인문학적으로 연구하고 막 그러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진짜 극소수예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잘 풀어드리고 잘 보듬어드리면 오히려 안 믿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믿으시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 몇 번 봤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맹목적으로 성경을 미워할까요? 내용도 몰라요. 정확하게. 그냥 유명한 이야기만 좀 알고 성경 자체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근데도 맹목적으로 미워하고 저기 갖고 막 무슨 그런 걸 믿냐 그거 소설이다 막 이러면서 공격 되게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뭐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도 저도 그랬고 한 번쯤은 진짜 성경 이거 왜 믿지? 이거 뭐라고 이런 걸 믿지라는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안 믿기거든. 지루하거든. 이거 왜 읽어야 돼?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지금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싫어하는 거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죄라는 거는 뭐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그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예요. 하나님이랑 적대감을 갖고 하나님을 적의를 갖고 바라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선인데 니네가 나처럼 선하게 살아야 돼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좋으면 나도 선하게 살려고 애쓸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싫으니까 나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건 더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다 하니까 더 싫고. 왜냐면 그 앞에 있으면 내가 다 낱낱이 벗겨지는 것 같으니까 그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고 성경 말씀 듣고 기분 나빠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들이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탁 꼬집으면은 그거 막 되게 불쾌해요. 왜냐면 내 양심에 찔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찔린다는 거는 분명히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들어온다라는 건데 그걸 불쾌하다고 나가고 안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예요. 저런 거 왜 믿냐? 저런 이야기 없는 이야기다라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뭐 모든 사람이 뭐 이 죄를 갖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는지, 왜 성경 말씀 갖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우리가 좀 궁금증을 갖고 생각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짧은 내용인데 이제 앞에 나눴던 이야기들,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그 두루마리에서 7번째 인까지 쭉 떼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 지지난주에 이제 다뤘던 내용이 예수님이 5번째 인을 떼셨을 때 하나님의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언제 저 세상을 벌할 겁니까? 언제 저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까? 라고 이제 호소하는 내용이 지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6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세상을 심판하려고 시작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근데 단순히 이제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심판의 징조에 대해서 이제 막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게 돼갖고 막 상복자같이 되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고 대표적인 이렇게 종말에 대한 상징들이거든요. 13절도 보면은 하늘의 별들이 막 설익은 무화과처럼 땅에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 약간 메테오 연상하면 돼요. 그 메테오 하늘에서
그 별 떨어진 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지가 개벽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 말리고 산과 땅이 이렇게 막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근데 그냥 단적으로 화산 폭발하고 막 태풍이 일어나고 지진 나면 지축이 막 변동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묘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뒤에 내용 때문에 그래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세상이 막 멸망되고 막 산과 섬이 막 멀어지고 위치가 옮겨지고 천지가 개벽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세상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또 자유인들 노예들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에 숨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은 이제 로마 황제를 섬기는 다른 나라들 작은 국소 왕국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 왕국들을 다 포함해갖고 모든 왕들 그리고 왕들보다 더 강력한 부자들 장군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종과 자유인들이랑 동등한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종말에 오면 그 세상이 그렇게 강력하다, 능력이 있다, 훌륭하다, 뛰어나다, 권력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모두 주저앉아갖고 종이랑 자유인이랑 마찬가지로 저 산속에 저 굴 속에 숨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당시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연도가 한 80년, 90년이에요. 지금부터 한 1950년 정도인데 그때 당시에 이 중동 유럽 지방이 중동이랑 이 소아시아 지방이 지진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진하면 세상 막 종말할 것 같고 막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부자들은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이 봤을 때 저들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데? 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저들이 니네랑 마찬가지로 전부 다 굴과 산에 가서 숨을 거다. 다 얼굴을 가리고 다 저 바위나 산들이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지길 기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아까 앞에 했던 이야기들이랑 같은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되게 맹목적으로 공격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뭐 성경 이런 얘기하면 그냥 싫어요. 근데 그게 왜 싫어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적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종말이 와도 마음이 안 바뀌어요. 우리 생각에 만약에 심판하는 사람이 실제 종말이 왔어. 근데 심판하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 보여.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숨어요? 아니죠. 하나님한테 가갖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해야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숨는다고요. 명백하게 상황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심판하는 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쳐다보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산이나 바위가 자기들 머리 위에 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저 심판을 피해가기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저 알 수 없는 저 미래를 보면서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도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뭐 댓글들의 이야기들, 사람들의 그런 하나님이나 교회에 대한 생각들, 그 사람들이 경험에 따라서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 가질 수 있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 결국은 죽어요. 그렇게 돈 많다고 했던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사고로 막 죽어나가는 영상들, 뉴스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나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냥 우리 이 세상에 살아봐야, 지금부터 우리 살아봐야 길어야 70년, 60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럼 한 번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법도 한데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저기 성경 속 저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적대해요. 미워하고.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손해볼 게 있나요? 그게 손해볼 거 없어요. 물론 이제 잘못된 교회는 막 헌금하라고 하고 헌신하라고 하고 막 그런 좀 있긴 한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해봐야 주일 예배예요. 뭐 해봐야 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근데 그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싫어해요. 대부분 세상 바라봐요. 돈 보고, 물질 보고, 명예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너 어떻게 하면 내가 쟤보다 잘 살까? 거기에 모든 초점이 가 있어요. 근데 돈 수억 있던 사람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내가 하찮게 보던 사람 언제 나보다 위에 치고 올라갈지 모르는데, 항상 그것만 우리가 보면서 쫓아가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그거는 나중에 가면은 내가 내 걸 이루고 나면 다 허무해지고 의미가 없어져요. 새로운 목표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할까요? 그때뿐이에요, 또 그것도.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런 목표나 꿈들을 하나님한테 맡기면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나한테 필요한 것도 나라는 사람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리에 두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하면, 아, 나 이제 뭐 하지? 가 돼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로,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자꾸 빠지는 이유가, 이룬 사람일수록 자기가 뭔가 공허한 거예요. 허무하고. 요새 그것도 봐요. 막 그 신세계 정용진 부산 그런 사람들도 막 자기 막 교회 다닌다고 막 인스타에 막 올리고 막 대놓고 막 해요. 근데 그거 왜 그래요? 그 사람들 부족할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아쉬운 게 뭐예요? 돈 많고 성공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예요? 살면 살수록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쫓아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쫓아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도 내 친구들,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교회, 성경 얘기하면 일단 미워하고 공격하고 봐요. 거기에는 그냥 맹목적인 적이만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냥 하나님 싫으니까. 하나님 믿을 때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착하게 살아야 되고, 교회 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이것들이.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사탄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더 많이 죽였다, 막 이런 얘기해요. 구약 얘기하면서. 근데 신약 얘기는 안 해요. 그런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낸 사랑의 증거거든요.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라고 그 3000년, 4000년 전에 사람들이 고민하고 고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막 떵떵거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고통받고 막 사람들이 외면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밥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고통받고 그저 그냥 묵묵히 죽고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응답이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건 안 봐요. 그냥 공격적이고 무서운 하나님만 보고 이야기하면서, 니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니네가 이슬람 하나님이랑 다를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명백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건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교회가 믿는 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포함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만 봐요. 하나님만 보고. 근데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뭐 아무리 우리 사실 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한테 막 납득이 안 돼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신 게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과 목표고 동기인데, 사람들은 그것보다 그냥 자기가 불편한 거 11조, 예배, 뭐 전도, 여기다가 되게 안 좋은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교회 공격하고 하나님 공격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 지났거든요. 근데 그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핍박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고 홀로코스트도 있었고. 근데 지금 유대인들 어떻게 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그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이나 그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나요? 몰라요. 당장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어떤 명예가 얼마나 갈지 솔직히 상상 안 해봐도 알잖아요. 사람들 1년만 지나도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잊어먹어요.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들이라도 5년, 10년 지나면 까먹어요. 잊고 살아요. 왜냐면 내 삶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어떤 걸 쫓을 거예요? 100년 남짓 갈까 한 내 영광이냐, 아니면 그 100년 남짓한 내 행복한 돈으로 충족한 삶이냐, 아니면 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삶이냐. 물론 죽음 이후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길 바라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주신 건데, 아무래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가 그거니까 그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죽고 나면 10년, 10만 년, 만 년 막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거랑 여기 100년이랑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아예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편할까요? 그러면 더 허무하잖아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나한테 더 가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으로, 내 사고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말하는 거, 언론이 말하는 거, 유튜버가 말하는 거, 내 친구들이 말하는 거 듣지 말고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이 수천 년 된 책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이 책이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뭔지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간 사라질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사람으로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